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창세기 43장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굶주림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곱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집착 하나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베냐민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2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사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심하다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 4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대풍년이 애굽 땅에 임하고 난 이후에 8년째 되던 해, 첫 번째 그러니까 대흉년이 시작되던 때부터 애굽 땅을 비롯해서 그 근동 지방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근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굶주림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하시죠? 예. 이 굶주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히브리어로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의 기근과 굶주림 다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또 창세기 41장에서 말씀하는 이 기근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기근이 어떻다고요? 심하다. 기근이 어떻다고요? 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근이 심하다는 이 표현이 오늘 창세기 43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하다는 표현이 서로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4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쓰여졌던 이 심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이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창세기 41장에 쓰였던 심하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라는 말과 카베드라는 단어가 단어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다 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베드의 이 심하다는 표현은 더 두껍고 더 두텁고 더 무겁고 더 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심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더 심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41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 이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그냥 심한 정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43장에 와서 기근이 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와 똑같은 심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심함의 정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나마 곡식을 가져왔을 때도 심각한 때였지만 지금 곡식을 가져와서 지금 그 곡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의 가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심해진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막다른 상황의 기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누구에게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베냐민만을 붙잡고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집 피울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고집 피울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베냐민을 빨리 내려놓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을 빨리 만나게 했더라면 사실 이토록 죽을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야곱의 고집 때문에
굶주림을 겪을 대로 다 겪고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내어줍니까? 베냐민을 내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 유다도 얘기하잖아요. 벌써 몇 번쯤 갔다 왔을 것이다. 2번이나 애굽 땅에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아깝게 다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끝까지 베냐민을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또다시 엉뚱하게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 막내 동생이 가나안에 있다고 말을 해서 이 사단을 이들이 일으켰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왼쪽으로 갈까요? 예, 그럼 왼쪽으로 가죠. 했는데 나중에 왼쪽으로 간 게 훨씬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그럴 때 뭐라는 겁니까? 아니 그때 왜 내가 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할 때 당신이 먼저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왜 오른쪽으로 가자고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우리 다 같이 짬뽕 먹읍시다. 짜장면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다 짬뽕 먹을자 하니까 짬뽕 먹읍시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짬뽕이 맛없고 그때 왜 내가 짬짜면 먹으라 할 때 우리 함께 짜장면 먹자고 안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비교하자면 왜 너희들 가가지고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왜 베냐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느냐? 지금 야곱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야곱의 아들이 그 베냐민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었겠습니까? 동생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속이려고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미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다 알고 있다. 요셉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을 통해서만 야곱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야곱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예표하는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움켜 잡아야만 하는 삶,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인생들 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의 인생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딱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의 갑니까? 요셉이 정의 갑니까? 요셉이 정의 가세요? 야곱이 정의 가세요? 요셉이 정의 가세요? 네. 요셉이 되고는 싶으시죠? 그런데 삶은 뭡니까? 야곱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청년들이랑 갔다 왔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지,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셨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런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 삶이 되시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야곱처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야곱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세요? 요셉이 가깝게 느껴지세요? 야곱이죠. 요셉은 왠지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닮아갈게 하면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셉은요, 무엇을 예표하는 인생이냐면,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41장을 말씀드릴 때 함께 살펴보아야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위해서 좀 남겨뒀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요셉의 인생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생이냐면 정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때 41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노예와 제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아지게 하심으로 그를 높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깊이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옷을 어떤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통해서 특히 이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4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요셉과 야곱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우리 성도를 예표한다 그랬고요. 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지금,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고,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큰 그림을 볼 때 아주 중심되는 한 가지 그림이 딱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를 예표하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만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를 포기해야 됩니까? 베냐민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창세기 43장에 이르러서도 야곱이 지금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하는 장면을 본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누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만나야만 하는 겁니까? 요셉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볕단이 또 별과 해달별이 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했던 이 꿈은요, 단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할렐루야, 큰 구원의 서사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구원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한 방에 가면 우리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그곳에서 수감대에 계셨던 많은 분들 중 가운데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수감표가 한 5천여 명 정도가 수감표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방에 가니까 5천여 명이 되시는 이 수감자들이 벽 전체에 그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뭐 10대, 그리고 우리 세대 젊은 사람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 안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진들이 쫙 걸려있는데 이분들이 다 독립을 위하여서 그곳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세요. 수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죽으셨고 옥살을 하셨고 사형을 당하시고 질병으로 죽으시고 고문당해 죽으시고 일부는 살아남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왜 가슴이 먹먹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독립운동을 하면 무슨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안창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런 분들이나 독립운동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독립돼야 하는데 이만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옥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남아있는 기록으로만 5천 명이니 수만 명의 분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독립운동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 우리가 별다른 다른 사람이 아닌데 독립운동은 누가 하신 거냐?
평범한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힘썼을 때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쭉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나는 과연 그 자리에 내 사진이 붙어있을 만한 자격이 되어질까? 내 사진이 붙어있을 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시대와는 다르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이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을 주님이 함께 만들어 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진이 그 안에 붙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아유, 살기에 바쁜데요, 아유, 이렇게 하기 바쁜데요. 핑계는 여러 가지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핑계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것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토록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한 이후에 애굽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처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곡식을 가지고 떠날 때 요셉이 곡식 자루에 곡식을 구한 그 대금을 치른 돈을 그대로 형들의 곡식 자루에 넣어두게 되었어요. 혹시나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형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대금을 치르지 않고 온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이 대금을 치르지 않고 왔을 때는 이거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곡식 대금을 다시 치르기 위하여서 이 곡식 대금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사람. 애굽에 도착했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려웠겠죠. 가장 두려웠을 사람. 여러분, 베냐민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또 두려웠을 수 있겠죠. 감옥에 있었던 시므온이 두려웠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야곱이 제일 두려웠겠죠.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잘 도착했나, 어떻게 했나, 이랬나, 저랬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제일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두려움, 사실은 이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 두려움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안전함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두려움을 평안과 행복으로 정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이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만나게 된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한바탕 울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이 본문 이 31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상을 몇 군데 차립니까? 어떻게 차리죠? 하나는 요셉의 독상, 또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상, 또 하나는 같이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또 이렇게 세 군데로 차려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요셉이 상을 따로 차리게 된 이유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맞는 말이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430년 후가 넘어서야 생깁니까? 그쵸? 율법 없어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율법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는다.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쓱 읽어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편집자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볼 때에 지금 새 상을 차리고 있었던 이 장면은 이미 모세가 볼 때에 요셉이 이미 무엇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미 누가 알고 있었다.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에 모세는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대단하네. 요셉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네. 왜 대단한가? 이미 율법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부정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가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출애굽 시대에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음식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며 언제나 20년 동안의 애굽에 살면서도 최고위층의 권력을 가진 삶을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지 않고 늘 자신을 누구에게 구별시키며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냥 형통했던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지켰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어도,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천하를 그렇게 호령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자기의 정체성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아, 내가 노예니까 노예지, 죄수니까 죄수지, 총리니까 내가 총리야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 있어도, 난 저 상황에 있어도, 난 여기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과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수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도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난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두렵습니다. 늘 평화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 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 교육의 문제, 수많은 문제, 그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 더 문제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웃는 게 아니죠. 한숨은 일상이 되고 기쁨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진짜 눈 깜짝하니까 벌써 8월달이 됐어요.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찾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길은 이러한 당당함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만약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힘입고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